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오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계의 부흥사로 널리 잘 알려진 바 있는 또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이승복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감사를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미천을 영으로 치고 사니까 가난뱅이가 될 것 같으나 도리어 부자가 되었다. 놀라지 말라. 내 자본이 얼마인가 하면 12억 원이다. 당시에 12억 원이면 엄청난 액수죠. 이 말은 실없고 허황한 말 같으나 가장 진실한 말이요 사실이다. 왜? 내가 쓰고 있는 이 몸을 물자를 들여서 기른다고 하면 독일 같은 과학이 발달된 나라에서도 2억 원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내 몸 하나만 하여도 2억 원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내 몸 하나만 하여도 2억 원짜리가 되고 또 내가 19세 되던 해에 2억 원짜리 아내를 한 사람 맞았으니 그것만 해도 벌써 4억 원이 되지 않았는가.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딸이 사형제니 12억 원 재산가가 아닌가. 나는 집에 들어가면서 막대기를 휘둘러도 하나 거칠 것 없지만 그러나 12억 자본가이다. 그러다가 만일 또 하나님이 데려가신데도 내게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나는 이러한 인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생애는 항상 평안하다. 참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참 귀한 고백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참 귀한 고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찬송가 작사자이고 시인이기도 시인으로 평생 12,000편의 찬송가를 작사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게 되는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오히려 그 장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새 찬송가에도 보면 이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이 22곡이나 실려 있는데요. 제가 앞구절을 이렇게 찬송을 하면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이 찬송가의 왼쪽 끝에 보게 되면 페니 크로스비에 관한 이름이 나올 겁니다. 어떤 그 찬송이 이 크로스비가 찬송한 찬송인가 하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게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것도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거예요. 또 유명한 노래가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가의 가사 속에 이분이 시청각 장애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마음 속에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 속에 이런 찬양을 작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크로스비의 마음을 사로잡고 무엇이 크로스비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크로스비의 인생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돼요. 크로스비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경인 크로스비를 동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축복은 넘치도록 주시면서 어째서 당신의 눈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는지 유감입니다. 그러자 크로스비는 놀랍게도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가 태어난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눈을 뜨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내가 태어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내가 요청했을 거라는 거예요. 질문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뜻밖의 대답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묻는 목사님께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당에 가서 배울 예수님의 얼굴이 내가 보는 첫 얼굴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그저 그런갑다 이런 표정들인데 이 한 가지 소망,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나 놀라운 소망, 내가 천국에 가서 처음 뵙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길 원한다는 이 소망 하나 붙잡고 12,000곡의 찬송가를 작사하고요. 그 시각장애를 넘어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크로스비의 마음속에는 이 소망이 충만한 겁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 보고 싶은 거 많이 못 보지만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이 예수님이길 원한다. 그 소망에 사로잡혀서 그 힘겨운 세월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딸로 멋지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살아낼 수 있는 거구나. 장애가 있어도 그것이 전혀 장애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구나. 감동이죠. 이승복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나 또 이 크로스비에 관한 이야기나 일반 보통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이 이승복 목사님이나 크로스비처럼 진정으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주어진 어떤 환경의 변화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왜 마음 깊은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삶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없죠. 내 눈으로 보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다. 그 눈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고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삶이 어떨까?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정해놓고 1년에 3번은 좀 보자. 정기적으로 규칙 반복적으로 3번은 꼭 나를 좀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두 번째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 절기인데 이 3대 절기와 관련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죠?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여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강력한 메시지,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지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지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그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 무엇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실까?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굉장히 평범하고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쭉 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쫙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해 그동안 너희의 모든 삶을 돌보신,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라. 이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그렇죠? 이 말은 뭔가 하면 6개월 동안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여러분 수고하셨죠. 열심히 또 삶을 사셨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그 삶을 보면 그 삶은 네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죠. 그거 인정하고 그저 고백하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지키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망각하고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돌보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 마음이 높아집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뭐, 내 힘으로 살았는데 뭐, 내 수고와 땀으로 일구어낸 삶인데 뭐,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벽에 지금 예언서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 계속 동일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죄를 지었다라고 너희들의 죄를 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을 돌보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해 가시면서 돌보시는데 그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망각해요. 결국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인생은 결코 잘 살 것 같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올바로 잘 살 것 같지만 그 삶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무너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저 밖에 다른 나라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리는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지만 사무엘 시대 때 왕을 허락하셨어요.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해서 왕정이 500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잘 살 것 같았죠. 멸망했습니다. 치욕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욕스럽게 멸망당하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150년 정도 조금 더 길게 역사가 하지만 역시 BC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흐릿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죄를 왜 짓게 되는 거예요?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거 돌이키라고 하나님 친절하게 막 선지자들 보내서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회개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내 얻어맞습니다. 사람이 돌보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 반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더 본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왜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서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인생을 보세요. 성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존귀하게 하십니다. 왜 66권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내 손에 있다. 내가 너희들 돌보고 내가 너희들 주관한다.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너희들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수고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하나님 기억하길 원하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지만, 돌보시고 주관하신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주관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이 누구의 은혜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아멘. 인정하십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씨를 어떻게 해요?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강조하시는가 하면 수고한 거 강조하죠. 수고할 수 있는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수고한 열매를 거두었음을 강조하는 걸 보게 돼요.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수고하여 열매를 얻기까지 그 모든 과정, 이를테면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수고할 수 있는 일터와 환경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네가 수고했을 때 자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해서 끝내 네가 기대하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의 손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지난 6개월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아멘. 그 진실된 고백과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이 세워지고 삶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진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보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네가 누리는 모든 삶이 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것을 절기를 정해서 큰 3대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기 원하신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없기는 우리 맥추절기를 지키면서 지나온 반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기억함으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는 절기와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 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은 기적입니다. 날마다 허락받은 그 삶은 선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삶을 선한 마음으로 돌보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남은 하반기도, 남은 우리의 생애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격, 감사가, 찬송이 넘치는 삶이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랍고 아름다운 생애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